오늘 말씀은 내게 허락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은 내게 허락된 비밀인데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느껴지긴 하고요.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은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이다.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또 부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10절부터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보기 전에 13장 1절부터의 내용을 잠깐 나누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계셨다가 이제 해변가로 한적하게 나가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도망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 오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함께 암송했던 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거기에 나오지만 똑같이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이죠. 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조금 다른 점은 마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그러니까 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씨 뿌리는 그 비유, 그 밭의 비유가 어떤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니까 바로 해석을 하지 않으세요. 바로 해석을 하지 않으시고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전에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해석하는 그 중간에 낑겨 있는 말씀, 중간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해석 가운데에 왜 이 말씀을 하셨어야 됐을까? 왜 중간에 삽입된 이 말이 있어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네 가지 밭을 잠깐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네 가지 밭 암송하신 분들도 잘 기억하시죠? 첫 번째 밭이 어디였습니까? 갑자기 부르니까 생각이 안 나시죠? 첫 번째 밭은 길가밭. 그렇죠? 순간 좀 헷갈렸습니다. 길가밭. 두 번째 밭은 돌밭. 세 번째 밭은 떨기밭. 네 번째 밭은 좋은 땅, 좋은 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이 어디였나요? 좋은 땅,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뭐 한 2배, 3배가 열리는 게 아니라 말씀 보니까 어떻게 열립니까? 30배, 60배, 100배.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거꾸로 되어 있죠.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그 땅은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은 어떤 땅일까요? 네, 좋은 땅이에요. 혹시나 내가 아직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맛은 오직 좋은 땅 한 곳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가 이미 좋은 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중간에 낑겨 있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13장 말씀을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앞으로 오늘부터 4주 동안 사실 13장 말씀으로, 그러니까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쭉 수련회처럼 이어서 이렇게 나눌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죠. 없습니다. 비유에 대한 해석에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에 대한 해석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그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지만 누군가는 그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누가 이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죠. 그러면 이 질문하는 제자들이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하여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그러면 제자 자신은 나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자신은 못 알아들은 걸 생각 안 하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무지는 감춰버리고 다른 사람의 무지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비유로 어떤 것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비유로 표현할 때 주로 어떤 경우에 설명을 하냐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네요.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은 자신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어른들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단어에 중간중간에 뭔가 삽입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느 하느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느려서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는 그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만 이해하는 말 또는 자신들이 이해할 때 자신들의 말을 또는 선생님들이나 다른 어른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바꿔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암호 같은 그런 느낌 들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유 중에 어떤 이유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난 모르겠다. 저는 한 분 정도는 손 드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이유이실 겁니다. 누군가는 알아듣고 누군가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11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막 모르는가 그렇죠. 알면은 비밀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천국의 비밀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병행 본문이라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천국의 비밀이 안 되어 있고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요. 꽁꽁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힌트나 뭔가 있지 않으면 전혀 찾을 수 없는 게 비밀이에요. 수수께끼죠. 그런데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딱 열어서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비밀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죠.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대한 것인데, 그 말은 누군가에는 감춰져 있고 누군가에게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어린이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해서 막 앞에 율동도 하고 했었죠. 예,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찬양을 보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밭에 보물이 감추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이 내 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해요. 내 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합니까? 그 밭을 사려고 하는 짓을 하죠. 근데 그 밭을 사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짓을 하는데, 만약에 이 밭을 내가 사지 않고 그냥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캐내어서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예, 밭의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밭에 있던 보물은 내 거야 하면서 뭐 원래 그 밭에 있는 주인의 소유인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소유인지 법적인 막 분쟁이 일어나고 아무튼 시끄러울 겁니다. 예, 누구의 소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일단 먼저 사야 돼요. 아무도 모를 때, 나만 알 때 그 밭을 먼저 삽니다. 근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집도 팔고요. 그렇죠. 그 얘기할 겁니다. 땅도 팔고요. 제가 정말 이 찬양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냉장고를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냉장고를 판대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냉장고, 물론 지금도 굉장히 가전 중에 비싼 가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냉장고를 팔지 않을까, 이 작사가가 그래서 냉장고를 팔지 않을까라고 적었지만 저 사실 냉장고 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지금 누군가 작상을 한다면 냉장고를 넣지 않고 약간 뭔가 고가의 어떤 보석을 팔고, 아니면 최신형 막 고사양의 몇 천만 원 노트북을 팔고, 아니면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팔고, 아시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다라는 내용이 혹시 이곳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기 때문에 일단은 밭을 사야 돼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일단 내가 가진 것을 다 파는 거죠. 돈 될 만한 다 팔고, 그리고 그 밭을 산다라고 이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물을 캐내야죠. 그래야 완전한 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춰져 있던 보물, 그게 오늘 천국의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누군가는 알고 누군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알고 누가 모를까라는 것을 우리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요. 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허락되었다고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또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라는 거죠.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번엔 손 드실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두 번째, 기타 등등의 사람들. 세 번째, 모르겠다. 자, 첫 번째이신 분들. 두 번째,
아, 그래요. 세 번째, 알긴 아는데 손들기는 싫다. 이러신 거죠. 사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은 그 답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 질문하는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1번이 맞아요. 첫 번째가 맞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병행 본문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10절을 읽어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습니까? 예,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말고 또 누군가가 그 질문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플러스 또 누군가 사람들 몇몇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러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따라다니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플러스 다른 사람들 포함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위인들, 어떤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받아들이고 또는 예수님이 어떤 좋은 이적, 정말 놀라운 이적을 펼치는 어떠한 그런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사람들에게 허락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씨 뿌린 자의 비유와 비슷해요. 아까 제가 중간에 끼어있는 말씀을 했잖아요. 비유로 설명하는데 비유를 이 해석을 하시기 전에 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그것을 알아듣는 자가 있고 또는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어 있고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목적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좋은 땅에 씨가 맺히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근데 우리는 어떤 밭이죠?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에 심겨지면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자에게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씨앗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한 자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좋은, 그럼 우리들 얘기하는 거죠. 좋은 밭인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좋은 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좋은 밭이고 우리가 이 비밀이 허락된 자입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이곳에 모인 학생들, 청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도들, 교인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허락되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에 특별히 사도신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중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일, 그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이 성령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오셨죠. 그때 오셨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각 개인들에게는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비밀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누가 알려줬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달았나요? 아니죠. 비밀을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바로 이것들, 하나님이 이 일을 알려주시고요. 또 이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시죠.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것을 누리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말하는 있는 자,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겠죠. 지금으로 적용하면 이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죠. 그러면 있는 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딱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땅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들은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산다고요? 넉넉하게 누리며 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 끝이야. 난 구원받았으니 끝이지.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 나와요. 왜요? 구원받으려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왜요? 구원받으려고.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면 어떻게 해요?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라 한다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 초신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이 함께 모인 이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우와, 하나님, 이게 정말 좋은 거였군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였군요. 함께 교제함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무엇을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를 용서하고 또 나에게 화평의 말을 하는 것, 하나님,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느껴집니다. 우와, 정말로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은 몰라요. 그냥 예배드렸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그 복음의 은혜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에게는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반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알 겁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거야. 그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 또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 것만 필요했다면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창조하시고 범죄 타락했고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시고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끝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되죠. 근데 왜 이런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기록하시고 또 신약에 나와서 이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지만 바울이 그들 가운데 권면하면서 뭐 서로 믿음 가운데 서라, 하나 되라,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런 설명들이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적 삶을 통해서 정말 풍족하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치 하나의 사회와도 같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는 세상이 말하는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통치자가 달라요. 우리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교회예요. 물론 각 사람에게 임하겠죠. 그런데 각 사람에 임한 그 성도가 함께 모여있는 무리, 예배당은 아니지만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무리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도 그래요. 뭐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2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도 지금 생각해 보면 없어요. 그렇죠? 왜 없을까? 이때는 칭찬을 받았는데 이후에는 뭐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도 있지만
또는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여러 교회들처럼 그곳 가운데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주가 되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교회는 사라질 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교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적용되는 그 교회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그 증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고 이 초대교회에 있던 교회들은 사라졌지만 또 그들에게도 파생돼서 그들이 또 함께 예수님의 통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교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게 시대와 시대를 거치면서 그 복음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모자이크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바로 교회가 지속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어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의 증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예, 그 교회는 세상의 통치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 비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훈하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받아들이죠.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안 되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용서해 보는 거.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화가 나겠죠. 또 왜 이렇게 진행하면 저렇게 하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알려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는 다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를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인데 싸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세상에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자아가 너무 커서 때로는 싸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그렇게 못해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만 교회냐? 딴 데도 교회지. 너무 쉽게 옮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통치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통치를 받아서 살아봐야겠다. 그러면 이곳이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겠지만 그곳에 있는 그 기쁨과는 비할 때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이곳에서 그것을 넉넉하게 오늘 말씀에 복음 나눈 자들은 넉넉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정말 복입니다. 왜 이게 복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복이에요. 왜 복인가요?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안 됐어요.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물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우리의 많은 것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할 게 없이 정말 너무나 좋은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예언이 이루어졌대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 예수님을 직접 보아요. 근데 예수님 보아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다고요? 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두려워한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세요. 누가 돌아올까 봐 허락되지 않은 자가 혹시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두려워하신대요. 이 말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여전히 지금 내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보았지 않니? 너희는 들었지 않니? 근데 왜 안 들어? 너희들에게 구약의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약속의 말씀, 보고 듣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허락된 것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보는 것이 복이다. 이게 약간 부제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네. 복이 있으세요. 네.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허락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이게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1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또 엘리사, 에녹, 다윗, 히스기야. 자, 우리가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있죠. 우리 그 사람들 생각하면 우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들조차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그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죠. 그래서 언젠가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일어날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시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고 소망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때요? 보았어요. 이거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본 자,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던 인물들은 이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도 보고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죠.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류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비밀을 열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릇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 비밀, 내게 허락된 이 비밀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임을 알고 또 넉넉하게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